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참 매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하기 아주 편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뭐 없어요. 그냥 교주란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대로 따라가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단들이 요구하는 게 무조건적인 복종이죠. 무조건.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딱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제 설득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설득해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죠. 내 자신을 알라.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내 자신을 알라. 저도 그 옛날에 뭐 좀 철학자 흉내도 쓰고 내 자신을 알라 이러면서 말이요 많이 다녔는데 제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을 알라. 그 저는 질문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내 자신을 아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아시죠? 제가 성경을 쫙 읽는데 한참 읽다 보면은 성경이 저를 읽어. 성경이 저를 읽어. 야 임마,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이러면서 성경 앞에서 눈물을 때로는 흘리고 회개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말이지. 그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을 정말 실감하고 싶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그것을 막 그렇게 감동으로 막 주세요. 감동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교회 오시는 분은 꼭 등록을 하시고 이왕 그때 단 얘기를 하셨으면 딱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물론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배워도 괜찮아요. 교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읽으려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좀 뭔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가이드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성경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 그러면 너무 영적인 책이래요. 영적인 책.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물론 영적인 책입니다만은 성경은 또한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책이에요. 우리는 이 생활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삶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도움도 받기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여기까지. 예.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유익한 책이다. 여기서 유익한 것은 영어로 benefit 또는 prof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많은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갈등이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발견해서 성경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갈등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인도 가세요. 무인도. 무인도 가서 혼자 사시면 갈등할 필요 없어. 그러나 사람이 둘 이상 모인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라 말할 수가 있어요. 충돌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갈등도 어떤 갈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해관계로 비롯된 갈등들이 있죠. 어떤 관계에서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갈등 외에 또 어떤 갈등이냐면은 본질 아주 원칙적인 원칙으로 야기된 그런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이고 어떤 이해에 관련된 그런 갈등들은 그냥 우리가 뭐 조금 상대방 이해하고 조금 뭐 양보하고 뭐 또 내가 잘못한 거였으면은 또 용서를 빌고 또 상대방이 잘못한 거였으면 용서를 빌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원칙에 관한 갈등들 이거는 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단에 이런 그런 갈등들이 있죠.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그때 한참 그 장로교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은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아주 토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우리 뭐 남침내 교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때 장로교에서는 그거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자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갈라졌어요. 교파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남침내 교단에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에서는 무호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역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어떤 진보적인 측면에서들은 성경은 영적인 면에서는 완벽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꼭 해야만 진짜다, 아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양육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부부간의 어떤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들은 참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칙에 관한 거기 때문에. 원칙에 관한 거기 때문에. 뭐 사업도 그렇죠. 동업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경영의 원칙이 서로 다르면은 이것을 이게 타협점까지 이끌어내는데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원칙에 관련된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에 관한 그런 좀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원칙에 관한 갈등이에요. 원칙에 관한 갈등.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잘 해결했어요. 잘 해결해가지고 더 이상의 충돌이나 갈등 없이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오히려 더 이 교회가 밝은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원칙적에 관한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이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 서로의 고통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너무나 비생산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단순히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고 더 큰 파멸로 이 갈등이 결국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으면 그거를 봉합을 해야 돼. 해결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원칙에 관련된 어떤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한다. 사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죠.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과 성장한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어떤 생각을, 저마다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죠. 관점이 다르다는 건 뭐 당연한 것이 뭐 참 저렇게 뭐 그런 말씀 하시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관점의 차이를 인정을 안 해요. 예상을 못 해요. 그래서는 나하고 다른 의견을, 내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은 괜히 내 의견을 무시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이 아주 싫어져. 뭐 겉으로는 웃지만 말이죠.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의견을 묵살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 그러면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저게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겨. 왜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하고 다른 거죠. 나하고 다른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본질에 이 원칙에 관련된 이런 갈등과 우리 충돌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예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거나 모든 것이 달라요. 모든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문제가 뭐였냐면 할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할례로 우리 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할례 그러면은 포경 수술을 합니다. 포경 수술. 남자들한테 포경 수술 있잖아요. 할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1절 보시면 나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플러스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주장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소위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은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율법 지켜야 돼요. 착한 일도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 딱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 들어요? 저 율법주의자. 이렇게 율법주의자. 딱 매도해 버리죠. 그래가지고는 원칙에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싸움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왜 생각하지? 이것이 바로 다른 그런 관점을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나이가 태어나면 8일 지나면은 바로 할례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이제는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의 표시예요, 표시. 그 창세기 17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표필, 할례를 말합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아주 그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크리스천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일련의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러려면 당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런 타락한 삶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백성의 그런 할례를 받고 이 징표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니까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원칙에 관련된 어떤 이 갈등이 있을 때는 나와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왜 저 사람이 저런 의견을 제시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의 그 시작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원칙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다른 관점을 수용하라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다른 관점을 수용하라. 우리 크리스찬이 누리는 행복 가운데 저는 아주 정말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자유하죠. 참 자유롭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러면서도 뭔가 질서가 있는 어떤 그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복. 사실 제가 신학교 가게 된 것도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무슨 속박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저는 자유함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누려야 될 행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유함에서는 죽음에서의 자유함. 얼마나 죽음에서 자유한 인생,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자유함을 우리는 자유함, 하나님의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려면은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의견을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인간 간의 갈등을 초래한 이유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거기에 대한 원망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좀 내 뜻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좀 아내가 좀 내 마음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자식이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럴 때 우리는 때로는 디프레션 되기도 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근데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고집이 있는 한 결코 그 사람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디프레션 생기고 욕구불만에 걸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삶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보시면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런 동일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게 아니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섬김을 받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이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도는 목사가 좀 내 마음 맞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또 목사는 성도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지.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지.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좀 제가 이제 목회를 좀 점점점
연륜이 쌓이면서 마음이 편안해진 건지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편안해서 편안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가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편안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 목사가 성도들한테 뭐 요구하는 게 없어 별로. 뭐 훈련도 별로 없고 말이지. 거의 그 방목하다시피 하니까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짝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성도님들 좀 성경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성숙해진 거죠, 사실. 성숙해진 거예요. 우리 과거에 비해서 보면 저희 교회가 하나의 그 두드러짐이 뭐냐면은 막 자기 의견을 막 고집하는 게 없었어요. 자기 의견을 막 내세우는 게 없어요. 막 그걸로 말미암아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보면 말이죠.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그냥 웬만한 그대로 하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하시죠.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지 아니면 무관심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 뭐 걸리니까 어쨌든 좀 자유함이 있는 거죠. 편안함이 있는 거. 그런데 저는 후자 이유 때문에 편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점점 내려지는, 주장이 점점 내려지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어떤 원칙에 관련된 갈등이 있을 때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항상 예상하고 그런 관점이 나오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수용하는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원칙에 관련된 갈등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인 문제 붙일 때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어떤 사소한 이익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문제다 이러면은 그냥 이것은 뭐 이해를 구하고 또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러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칙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포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문제죠.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할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대충 이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할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줍니다. 파격적인 것이죠. 근데 대수롭지 않게 줘버렸어요. 대수롭지 않게.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주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시비하는 게 뭐냐면은 저 디모데, 저 사람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뭐 너가 이렇게 뭐 할 말이 많냐 이렇게. 그래서 이 할례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에게 증거되는 것이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그냥 할례를 줘버렸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다루는 이 할례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 예수님을 믿어서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그냥 그냥 웬만하면 하시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고 이방인의 위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그냥 좋을 대로 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어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일으키면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하면서 막 강제적으로 밀어붙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힘으로 밀어붙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도 그걸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갈등을 해결을 못해요. 갈등이 증폭되어지지. 저는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갈등을 해결한 적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수면 안으로 가려있고 잠재적일 뿐이지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어떤 정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원칙에 관련된,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걸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힘으로 밀어붙이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공개 토론하는 겁니다. 공개 토론한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 왜 보냅니까? 공개 토론하자는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 공개 토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장로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으네.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토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그런 정말 원칙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힘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개 토론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자, 원칙적인 문제 붙였을 때 해결책 네 번째가 뭐냐면 따라가겠습니다. 쟁점을 정리한다. 우리가 사실상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경우에는 쟁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사소한 어떤 감정적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고 다른 어떤 부수적인 그런 측면으로 이것이 옮겨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떻든 이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강해요. 사실 감정적인 측면. 이게 보통 어떤 경지에 올라서지 않는 사람 이상은 감정적인 싸움으로 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쟁점. 우리가 지금 왜 토론하느냐, 무엇을 토론하느냐, 이 쟁점을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거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런 사건만큼 아주 중요한.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위치가 아주 결정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 쟁점이 뚜렷했어요. 쟁점을 벗어나지 않았어. 쟁점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잘 그 쟁점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 쟁점이 나오죠. 5절 보시면. 자, 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분명하죠. 우리가 왜 여기서 모여서 지금 토론하냐, 열띤 토론하냐.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꾸 주장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하는 이것이 바로 쟁점이란. 그래서 이 쟁점만 뚜렷하면 됩니다. 이것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는 안 돼요. 감정 싸움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내가 한번 좀 벼르고 있었는데 하면서 벼르고 있었던 그쪽으로 옮겨가면 안 되고 항상 쟁점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 그 교회 내에서 이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도 어쩌면은 이 쟁점에서 벗어나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목사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이런 또는 어떤 성도의 인격 뭐 이런 것에서 말미암아 어떤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게 그 갈등의 쟁점은 아니거든요. 갈등의 쟁점은 목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성도가 해야 될 일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목사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가 있고 또 목사는 성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고 근데 그 기대가 성경이 요구하는 그 기대를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를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서로 간에 대해서 어떤 원망, 어떤 아쉬움, 섭섭함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미움과 그런 것도 어떤 그 섭섭함, 뭐 목사님은 뭐 독재한다, 자기 맘대로 한다, 뭐 이렇게 또 하고 또 뭐
또 목사님은 또 이제 성도님한테 교만해져가지고 막 좀 컸다고 이제는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 교만하고 뭐 독시학 이게 사실 쟁점이 아니에요. 쟁점은 뭐냐? 문제는 뭐냐? 성도가 해야 될 일, 목사가 해야 될 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구분점이 없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쟁점이 뚜렷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이거 해야 되고 성도님도 이거 해야 되고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자녀 교육을 가지고 우리 부부 안에도 이렇게 충돌한 이유는 뭐 아버지는 엄하게 교육해야 된다. 그 어머니는 사랑으로 교육해야 된다. 뭐 이런 나름대로 하지만은 사실상 쟁점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더 본질적인 쟁점은 뭐냐면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양육? 이게 사실상 자녀 교육의 쟁점이거든요. 이거는 안 갖춰져 있고 그냥 엄하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피상적인 것에 가지고 계속 논쟁하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기업이다. 이 기업을 내가 정말 아주 우수한 기업으로 내가 잘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사업자들 어떻습니다. 사업자에도 이 부서 간에 어떤 그런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책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책임이.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는 저 부서에 떠넘기고 저 부서에 떠넘기고. 서로 부서 간의 어떤 갈등의 쟁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책임 소재만 정확하게 딱 해주면은 거기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의는 다행히도 이 갈등의 이것이 좀 분명했죠.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갈등하냐?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여기에 그 쟁점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쟁점을 분명히 놓고 다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칙적인 문제 부딪혔을 때 다섯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한다. 어떤 두 가지 원칙,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의 원칙이가,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원칙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뤄가셨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 5절에서 보시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원칙,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 뭐냐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고넬료 얘기하고 있는 고넬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예요. 로마 군인의 군인.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그때 고넬료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똑같은 성령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서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자. 고넬료 가정. 그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때 바로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인 문제를 놓고 어떤 것이 옳으냐를 갖다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고 계신지,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이것도 우리 삶에도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는 굉장히 사업이 잘 됐었는데 왜 요즘에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지? 그러면은 한번 사업이 잘 될 때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는 왜 사업이 잘 됐지? 어떤 원칙들이 있었던가? 돌아보는 거죠.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정말 막 그냥 죽고 못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거의 이웃집 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냉담해지고 말이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내가 죽고 못 살 때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어떤 마음이었지? 그때 어떤 나름대로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분 말씀하죠.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저 정말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를 감당을 못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지. 그럼 전 지금 왜 차갑습니까? 돌아봐야죠. 뜨거웠을 때. 그때 왜 뜨거웠는지 말이지. 그런 걸 상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걸 상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에서 나태해지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어느 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슬슬 빼줘먹더니 이제는 완전히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식었구나.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정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배드리기 기뻐하고 주에 전에 나와서 봉사하기를 내가 지금 즐거워했었는데 내가 왜 그런 좋았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들이 왜 다 사라졌는가 말이에요. 좋았던 때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에 관련된 이 갈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에 좋았던 때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섯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으로 확인하라. 물론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죠. 과거를 돌아보고 참 행복했다, 참 좋았다. 그때 참 그래서 좋았구나 하는 그때 그래서 좋았구나 하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과거에 사업이 잘 됐었는데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사업이 잘 됐던 데로 한번 돌아옵니다. 그때는 사업이 왜 잘 됐지? 딱 돌아보니까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이 도박을 좋아했었는데 그때 사업에 집중하려고 도박을 끊었어요. 이 도박을 끊어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도박을 끊어야 돼. 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박을 끊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하라. 성경으로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실 그런 건 잘못 상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이 상기한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안 그러면요, 좀 미신 쪽으로 나갔어. 미신 쪽으로 나갔어.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베드로가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했죠. 고넬료 가정에 펼치신 하나님의 역사. 그 가정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시면, 자, 13절 보시면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이거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이 역사,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이제
15절부터 얘기하죠. 선지자의 말씀, 선자들의 말씀이 뭡니까?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예언서. 일치한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딱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 말씀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서 다윗의 무너진 장벽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곧 그분이 오시고 그분은 곧 모든 이방인들의 구주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에 관련된 어떤 갈등을 느낄 때 과거의 어떤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잘 됐던 것이 이런 원칙 때문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수용하라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왔어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니다. 기가 솔깃하죠? 근데 그거 갖다가 뭐예요? 항상 그 사람 말을 따르기 전에 항상 성경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확인하라. 그런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권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제안인데 솔깃해가지고 그것을 따랐는데 처음에 잘 된단 말이죠. 처음에 잘 된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꼭 안 됩니다. 나중에는 멸망으로 꼭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 아주 인격이 훌륭하시고 뭐 지식도 많으신 그런 안 믿는 분들이 어떤 충고를 받을 때도 여러분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 충고가 정말 성경에 부합한가, 성경 말씀과 일치한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아무리 뭐 지혜 있는 얘기 같아도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망합니다. 따르면 망하게 돼 있어요. 항상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가자. 1번. 2번.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자. 성경 열심히 공부하시. 이렇게 하셔놓고서도 나중에 성경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씩 이렇게 자꾸 읽으셔서 생각도 하나님처럼 하시고 마음도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들을 쭉 들어, 남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하더라도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갖다가 꼭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결론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복음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파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할례파의 그런 갈등에서 승리는 누구냐? 복음파죠, 복음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그런 일들을 고넬료 과정에 행하셨고, 그리고 예언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다 말씀하셨고, 오직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자, 결론이 나오죠.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더 이상 이제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 이거죠.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원칙에 관련된 이 갈등이 극복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 그게 뭐냐면은 모든 원칙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항상 뭘로 끝내야 되느냐? 사랑으로 끝낸다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는 내가 주장했던 것들이 이게 정말 사실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딱 받으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상대방을 비난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은 원칙에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바른 자세가 못 된다는 겁니다. 항상 원칙에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은 뭐냐? 사랑으로 한다. 그래서 이 복음파가 이겼지만은 복음파가 어떻게 그 소위 말하면 할례파를 배려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읽어.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율법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늘이라. 비록 하나님께서 복음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그러나 복음파는 이 시점에서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한 배려, 이런 배려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종의 말하면 타협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타협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거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피 있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선지국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음식을 절대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음행은 당연한 것이지.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딱 유대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선지국을 막 피를 막 줄줄줄 흘리면서 그 뭡니까? 레어 스테이크 먹는데 그냥 거의 익지 않는 것 같아요. 피를 쫙 하면서 먹으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시험을 받겠어요. 막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 과거의 그 난잡한 삶을 산다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너희의 말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입장을 우리가 배려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혐오스럽게 여기는 4가지 이것은 우리가 조심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어떠한 갈등의 마지막은 뭐냐? 사랑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 내가 이겼지만, 내가 옳지만, 그러나 이런 데서 내가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뜻, 봐봐, 맞잖아. 내가 말이 맞잖아. 밀어붙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직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배려하는 자세죠, 배려하는 자세. 이거 4가지 하지 마십시다, 우리 4가지. 4가지 하지 마십시다. 이거 4가지 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이 4가지는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우리 하지 맙시다. 좀 조심합시다. 성도님들, 우리도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가지고 우리 갈등에서 면제된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우리는 살아있는 한, 우리는 무인도 가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갈등을 떠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갈등을 얼마나 우리가 잘 해결하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갈등에 부딪힐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이해관계에 관한 갈등이라면은 우리가 조금씩 하면서 양보하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칙에 관련된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했어요. 이걸. 예루살렘 회에서는 이걸 해결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떤 원칙적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갈등들도 좀 아름답게 잘 해결해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세상 못하다 이런 말 듣지 말고 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 거기서 정말 웃음이 넘치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웃음이 넘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